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음을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복이 임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혹시나 육이 아프거나 우리의 마음이 아프거나 영이 아프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가 없죠.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들어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와 시돈, 사실 이곳은 이방 땅입니다. 오늘 이방 땅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갔더니 그 가나안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기 때문에 이 딸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고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소리를 지르며 주께 간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가복음을 가보면 마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을 가면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을 가셨다. 우선 두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로 지방.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또 조용히 좀 쉬시려고 했는데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와 소문을 듣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 수로보니게는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지도를 좀 보면 이쪽이 북쪽 갈릴리 지방이고요. 요 밑이가 이제 사마리아, 그 밑이 유대,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북쪽이에요. 갈릴리 북쪽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녔다고 오늘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두로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지역이 바로 요 정도 봅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이방 땅이었어요. 갈릴리의 경계 지점입니다. 이 두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방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이방 여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로보니게는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수로 지역에 속한 보니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로는 이 당시에 시리아 지역을 뜻했으니까 시리아 지역에 속한 보니게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이었어요. 그 이방 땅의 그 여인을 오늘 만나서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오늘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22절에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그 지경에서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딸이 흉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여인은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나 큰 문제가 있었어요. 딸이 있는데 귀신이 들렸고 그 귀신도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말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흉악한 귀신, 흉악하다는 것이 카코스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흉악한 귀신 들린 이 딸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냐면 이 카코스는 세 가지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병들었다, 하나는 나쁜, 하나는 위험한이라는 이 형용사가 뜻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육체적으로는 병든 여인이었고요, 병든 딸이었고요, 도덕적으로는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나 타인에게 흉악한 아주 위험한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자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아주 흉악한 귀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병든 사람이고 누가 봐도 나쁜 짓을 해요.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아주 위협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네에서 굉장히
좀 떠나갔으면 하는 그러한 삶인 거죠. 너무나 괴로웠을 거예요. 아마 이 어머니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이 딸보다 더 힘든 게 어머니였을 거예요. 안 해본 일이 없을 거예요. 다 해봤을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지치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거절받을 것을 불구하고도 그 여인은 예수님께 매어 달려 주님 내 딸을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머니도 안 아픈 데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얼굴, 머리 다 헤쳐져 있었을 거예요. 이 딸 잡으러 다니려고, 이 딸 정말 다른 사람에게 또 위험한 짓을 할까봐 아마 밤에 잠도 못 자고 밤에 뛰쳐나가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이 딸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이 딸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이 딸 때문에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는 이 정말 병든 사람은 아마 이 어머니였을 겁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다가, 여러분 자식은 눈물로 키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물로 키운다고. 그냥 건강한 자식 키우기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냥 멀쩡한 자식 키우기도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정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키우고 있는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가지고 오늘 해결할 방법을 찾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장 해결하기 쉬운 거는 돈으로 해결되는 거랍니다. 돈 주면 해결되는 건 가장 쉬운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어려운 문제가 있답니다. 그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가장 힘든 문제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머니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힌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소한 다 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붙드는 것은 내가 이방 여인이건 내가 이방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어머니의 믿음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보면 너무나 냉정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이 너무 소리를 지르고 쫓아와서 귀찮아 죽겠어요. 저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다. 거절하는 거죠. 그 여인이 왔는데 거절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예수님이 맞나? 그 말을 들은 이 어머니는 얼마나 좌절했을까. 저 같으면 그래 됐다, 그냥 침 뱉고 그냥 네가 내 심정을 어찌 알아? 네가 예수가 맞는 거야? 넌 가짜인 것 같아. 그리고 아마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존심 때문에 야, 내가 이 소리를 들어야 되니? 내가 이 자녀 가진 게 무슨 죄라고 내가 너에게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그 여인이 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쳐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안 해본 것이 없었을 거예요. 다 해봤지만 딸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목숨을 걸고 정말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여인을 봅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유창하고 화려한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믿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의 기도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길거리에 서서 화려하게 기도했다고요. 정말 자신들의 의의를 자랑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여인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도 더 이해할 수 없는 냉정한 거절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 본문을 오래전에 알고 있었지만 이 말을 때 저도 시험이 들고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이 뜻을 잘 몰라서 읽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까? 나 같아도 이 정도는 아닐 텐데. 아니, 개 취급을 하시잖아요.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떡이 있는데 이거를 개
바로 이방인 사람들을 개 취급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너희들은 천국 갈 수 없는 아주 마땅한 개들이다라고 취급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그것을 비유로 너는 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맞아, 저 예수도 이제 우리 말을 듣는구나 그러면서 너도 우리의 율법을 듣는구나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며 좋아했을까,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 이 여인을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미리 아시고 믿음을 시험하셨고,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말씀하기 위하여, 교육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개라는 비유가 나와요. 제 막내딸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개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개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한때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개 얘기하는 건 안 좋은 거래. 개 얘기하는 건 안 좋아. 그럼 개 얘기는 안 좋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도 자녀의 떡을 개한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고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그 비유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개는요, 헬라어로 퀴나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퀴나이온이라는 개는 집에서 키우는 개입니다. 그러니까 애완용 개 같고, 방 안에 거실에서 키우는 개든 또 마당에서 키우는 개건, 여러분 가정에도 애완용 키우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하고 개가 같은 집에 같이 사는 것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이나 하나님께 선택하지 못하고 말하는 개 취급받는 이방인들이나 다 같은 세상 속에 산다는 겁니다. 주님의 안에 다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개 취급하고 있는 이 이방인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이방인도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여인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이방 여인을 시험하시고, 이 이방 여인을 통하여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숨어있는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그 여인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다 이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이방인도, 너희들이 개 취급하고 있는 이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냥 침 뱉고 돌아가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 옳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같은 집에서 사는 주인이 혹시 먹다가 떨어지면 먹다가 이렇게 던져줄 때 그 부스러기를 개가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택한 백성들만 구원받는 그 은혜에서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다면 내가 개입니다. 저에게도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영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어지면 좋겠다는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이 믿음의 딸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평생 짐이었던 이 딸, 평생 자식 때문에 고통했던 이 딸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통받고 개 취급받았던 이 여인은, 오히려 이 여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복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스러기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방 여인이던 이스라엘 백성이든 구분하지 않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든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딸의 그 아픔 때문에 이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네 딸이 그렇게 고통했지만 그 딸이 낫기를 원하지 않았냐? 너의 믿음이 너무 커서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순간,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에 예수께서 여자여, 이것은 감탄사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감격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개 취급받았던 그 여인이 오늘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여인은 오히려 그 딸 때문에 죽고 싶었던 인생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도와요. 죽고 싶고 평생 눈물로 살았던 그 여인, 눈 뜨면 죽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눈 안 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못한 이유는 딸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자폐아를 둔 부모들, 정말 장애아를 둔 부모들의 하나의 간절한 소망은 이거라 그래요. 이 아이보다 내가 하루 더 사는 거라고.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이 아이를 보살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식을 보살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사랑으로 보살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죽지 못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날부터 오늘 이 여인과 이 딸에게는 소망과 기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모든 쓴뿌리와 모든 고통을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격이 없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나서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당시에.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모든 자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주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어머니가 기도한 게 뭡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딸을 고쳐달라고 중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딸은 오늘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딸은 어떤 것인지 몰라요. 하지만 어머니의 기도가 이 딸의 모든 병을 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건 사랑의 힘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예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 저를 봐서라도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사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이 김경애 목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이 아무개를, 지금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이 아무개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체벌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잘못하면 빠따라 그러죠. 이 빠따 맞는 건 일상이고요. 이 또 귀싸대기라 그러죠. 여기 맞는 것도 일상이었고요. 너무 많이 맞았어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삐뚤어 나가려고 하고 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면 정학받고 태학도 받고 그랬습니다. 저희 반 안에도 고등학교 1, 2, 3학년 때도 계속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근데 하루는 정말 무기정학을 받아야 될 친구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불려왔죠. 그래서 어머니가 오셔서 교무실에 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께 비셨어요. 그걸 제가 봤어요, 교무실 지나가다가. 근데 그 다음날 얘가 학교를 안 나와야 되는데 학교를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선생님, 저를 봐서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어머니의 그 간절한 호소와 눈물이 그 아들을 다시 학교에 오게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지금도 눈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발밑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거나 망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바울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자격은 없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소원을 들어줄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고생한 여러분을 하나님은 아세요. 자녀 때문에 고생한 여러분들을 주님은 아세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소원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 옆에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며 우리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스로보닉의 이 여인의 아픔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평생 흘린 눈물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딸 때문에 힘들었던 그의 삶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달라고 주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딸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도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잠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부스러기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남편 때문에, 또 아들, 딸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여인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평생 기도한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우리의 병든 몸과 병든 마음과 병든 믿음도 다 고쳐주옵소서.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메어 달립니다. 오늘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도 변하며 남편도 변할 것이며, 하나님 우리 아이의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줄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이 코로나를 물리칠 것도 주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